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모든 주의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모든 주의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홀로 큰 자를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땅을 물 위에 두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들어온 가지를 정확히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달과 별들과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136편은 제식 의례를 행할 때에 예를 들어서 유월절이다 아니면 맥추절이다 이런 절기 때에 백성들이 모여서 지도자가 앞에서 앞에 한마디를 하면 백성들이 뒤에 따라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화답했던 그런 노래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계속해서 뒷부분에 백성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앞에서 지도자, 제사장이나 앞에서 인자한 내용들을 열거를 하고 이런 식의 구성입니다. 9절까지 읽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절대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를 찬양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찬송의 이유는 너무나 무궁무진하지만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을 하면 정말 맞아, 이게 정말 주님의 능력이지, 주님은 이런 분이었지 라고 깨닫게 되고 또 다시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그 분량이 늘어난다고나 할까요? 이렇게까지 깊은 주님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절 그리고 마지막 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표현은 다윗이 법궤를 모시고 오면서 다윗성이 이제 안착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감사의 찬송을 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 이후에 많은 성경에서 이 표현을 인용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에도 여러 번 인용을 하고 있고, 근데 그 출발점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에 제대로 이제 안착시키고 난 이후에 불렀던 감격의 찬송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찬송의 이유는 성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제물이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용납하시고 만나주시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이 엄청난 찬양이 법궤가 제대로 성전에 안착하고 난 이후에 왕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찬송합시다 라고 하면서 먼저 선창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성전을 떼놓고는 감사라는 게 엄밀히 따지면 허황된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고 용납하시지 않는 원수된 관계 속에서 물질을 많이 가졌다든지 명예로운 자리에 올라갔다든지 내가 원하는 걸 가졌다든지
이렇게 해서 감사와 찬송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와 찬송의 바탕은 성전에 있고 주님의 용납하심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 재물의 희생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어떤 감사도 그것은 허황한 감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무엇 때문에 기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한데 그것이 과연 십자가와 관련되어서 거기에서 피어나온 감사인지, 아니면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내 육의 관점에서 좋으니까 감사한 건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의 장력,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이건 십자가하고 상관이 없죠. 그래서 그것은 하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땅으로부터 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희생에 근거한 그것을 바탕에 깔고 무엇이 표출이 되어야지, 그 바탕, 반석이 없는 가운데 뭔가가 툭 튀어나온다면 그건 다 웃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거짓말이고 허상이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에 내가 걸려든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그 구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놓여 있습니다. 만물이, 그 만물 속에 나도 포함되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대.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운행이 된대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결말이 이루어진대요. 이것 외에 다른 세상을 머릿속에 염두에 둔다면 그건 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는데 주님의 영광으로 끝이 나야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하고 있죠? 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는데 내가 원하는 쪽으로 결말이 되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결말, 내가 바라는 과정, 그런 거 없습니다. 시작하신 분이 이끄시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결말이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만드신 세상이 때가 되면 다 불로 태워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온전히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포하면서 피조물들이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주라고 시인하고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세상 말고는 다른 세상은 없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절,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3절,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과 마지막 절은 여호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하면서 그냥 붙어 있는 거고, 2절, 3절부터는 이제 찬송의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2절, 3절에서는 절대자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한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주에 뛰어난 주님, 지존자죠, 절대자죠. 무엇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로지 그분 혼자만 우뚝 솟아있는, 그래서 나머지는 다 그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라고 시인이 외치고 있습니다. 절대자라는 것은 그분과 견줄 만한 무엇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절에는 신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3절에는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고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이 있는가? 그 신보다 예수님이 뛰어난가? 이런 비교의식은 아니고요. 그분의 지존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들을 끌어들였는데 이것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네. 첫째 아담이 있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있는데 진짜 아담은 예수님이 진짜 아담이에요. 그분이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아담은 뭔가? 두 번째 아담이 오로지 제대로 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허상으로 첫째 아담이 그냥 있는 것 뿐이에요. 그건 있으나 이거는 없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신 위에 뛰어나신 신, 다른 신은 이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비교급으로 주님께서 사용을 하셨는데 어쨌건 찬송받아야 할 주님은 절대자고 지존자고 오로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 피조물은 그를 향해서 찬송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바꾸면 절대자, 지존자이신 그분이 찬양의 대상인데 그 외에 나머지가 찬양을 받는다? 찬양을 한다? 그건 반칙인 거예요. 인간 중에 어떤 사람이 추앙을 받는다? 찬양을 받는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영광을 그 누구에도 빼앗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광은 주님 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주님도 영화롭지만 피조물 가운데 훌륭한 사람이 있고 뭐 훌륭한 목사가 있고 희생하는 어떤 선지자가 있고 그리고 그분도 찬양을 받아야 된다 라고 만약 생각한다면 성경에서 전혀 어긋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로지 주님만 찬양의 대상입니다. 사람들 너무 높이지 마세요. 내보다 더 뛰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 앞에 감복하거나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냥 피조물일 뿐이고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정한 능력과 권한을 주님이 그 사람에게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 돼요. 인간들 가운데도 탁월한 사람들은 많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계산 빠른 사람은 우리가 입으로 막 이야기하면 컴퓨터처럼 답이 툭 나온 사람이 있어요. 32,756 곱하기 27,366 하면 답이 그래 나온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대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런 능력을 자기의 목적이 있어서 그냥 주신 것 뿐이에요. 기억이 뛰어난 사람은 이렇게 쓱 보면 사진이 찍히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 그 사진이 그냥 딱 머리에 떠오르면 그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 그렇게 쓱 봐서 다 기억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많은 많은 것을 본 것 가운데서 특별한 어떤 것들이 연관지어서 파편적으로 기억이 남는 것 뿐이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젊을 때 친구들을 만나면 뭐 옛날 젊었을 때 과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그때 뭐 갔을 때 무엇을 먹었고 무엇을 먹고 근데 서로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요. 똑같은 상황인데 기억하는 부분이 달라요. 그래서 서로 싸워요. 그게 자기가 맞다고. 인간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사진을 찍듯이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은 안 통해요. 그때 그게 너무나 분명하게 선명하게 기억이 남는 거예요. 뭐 IQ가 높은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과 비교하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죠. 암기력 뛰어난 사람. 옛날에 드라마에도 뭐 우영우 변호사인가 뭐 그거 보니까 그 사람 약간 세상적으로 보면 정신박약아처럼 조금 정신박약 아닙니까? 자폐. 예? 자폐. 아 자폐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 자폐증인데 기억이 굉장히 뛰어나서 법조문 같은 것도 그냥 쫙쫙 외우잖아요.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기가 죽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사람을 봤는데 교회 다니면서 성경 암송대회 하는데 창세기 다 외우는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하고는 머리가 다르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제가 지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상 중에서도 피조물 중에서도 굉장히 월등하고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찬양의 대상이다, 경배 대상이다? 아니에요. 그냥 피조물일 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능력을 부여하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그를 지으신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만 경배의 대상이고 찬양의 대상이라는 거. 그걸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4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자라는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4절에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모든 걸 다 만드셨잖아요. 그게 엄청난 큰 기사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나사로의 가정에 자주 찾아가셨습니다. 나사로 가정하고 예수님은 굉장히 친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가장인 삼남매가 살아가는데 부모님은 안 계시고 삼남매가 살아가는데 오빠가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동생 둘이가 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내서 예수님 앞에 우리 오빠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니면서 많은 환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그런 분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전가를 듣고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듣고 즉시 나사로의 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하던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나흘이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나사로한테 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예수님이 인정머리가 없고 받아 먹은 게 있으면 뭐 내놓은 것도 있어야지. 기브 앤 테이크. 아니 다른 사람 생판 모르는 사람 병도 고쳐주는데 그렇게 그 집에 가서 만찬도 즐기고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한 그 남매 오빠가 병들었다고 하는데 아무리 다른 일이 있어도 바쁜 일 제쳐놓고 가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상식처럼 행동하지 않으셨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고 나니까 이제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온다는 소식을 마리아 마르다가 듣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올 때가 있고 죽고 나는데 지금 오면 뭐합니까? 근데 인간의 타이밍과 예수님의 타이밍은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인간의 타이밍은 자기의 유익한 시간, 자기가 빛나는 시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는 시간. 근데 예수님의 타이밍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병들어 있을 때 오는 것보다는 죽고 난 이후에 오는 게 더 영광이 되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타이밍을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기 영광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만족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미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은 오빠를 다시 살렸다. 그러면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면 안 돼요. 그건 역시나 인간 차원에서의 생각입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주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분이구나.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늘의 관점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바라봐야지. 아, 우리 오빠 죽으면 우리 남매 둘이, 자매 둘이만 살 텐데 다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의 감사가 되면 이게 지금 뭔가 여전히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산다, 죽는다가 내 관점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전도서에서 만사가 때가 있다고 합니다. 죽을 때가 있고
죽은 것을 살릴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수많은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 때를 두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인간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때를 자꾸만 생각하잖아요. 그때 있으면 좋을 텐데. 제일 중요한 때가,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 주가가 오를 때, 내릴 때, 오를 때는 팔고 내릴 때는 사고, 온 인생들이 그 화살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 내 소유가 늘게 되는 절호의 기회가 그 화살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영광의 때를 말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본문을 봅시다. 4절에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대요.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실 때에 그게 지혜가 가미되어서 지은 거예요. 신약에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을 감안하셔서, 예수님을 생각하셔서 하늘을 지으셨다고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잖아요. 주를 위해서 지었고. 그런데 인간들은 거기에 지혜, 주를 집어넣고 만물을 바라보는 그런 안목이 없어요. 그냥 내 입장에서 하늘이 있구나, 그거 괜찮네, 하늘이 참 아름답네, 가을 하늘은 특히 맑구나, 그냥 내 입장에서 그냥 생각하지, 거기에 주라는 분을 집어넣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없어요.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지었는데. 6절에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늘이고 땅이고 다 주님의 지혜로 지으셨고 예수님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죠. 땅 위에 물을 펴셨다. 땅을 물 위에 펴셨다. 그러면 물이 우선이거든요. 땅은 물 위에 잠깐 보이는 부분이에요. 어느 상황이 되면 땅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도 지구상에 점점 더 수면이 올라와서 육지가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냥 우리가 바닷가를 봐도 조수간만의 차이가 많은 지역은 물이 잠기면 없어져 버리고 물이 빠지면 다시 땅이 육지가 보이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울산은 뭐 동해라도 바닷가에 가보면 바위가 물에 드러났다가 어느 시점에는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저 경주에 무슨 무열왕릉입니까? 바닷가에 뭐 있죠? 거기도 어떤 바다에 잠기는 경우도 있고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왜 땅을 굳건하게, 땅이면 땅이지 그게 없어졌다가 있어졌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 위에 펴셨을까 생각해 보겠죠. 우리는 땅 위에 삽니다. 물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땅이 물에 없어졌다가 있어졌다, 그건 너무 불안해요. 그냥 땅 딱 고정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있었나? 없네? 순간에 따라 있었던 것 같은데 사라져 버리는 것이 이 땅입니다. 땅이 그렇다면 땅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다 그러하겠죠? 있었네? 땅이 잠겨버릴 수 없어.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차를 타고 가면서도 온통 저게 가치가 현재는 얼마인데 앞으로 얼마가 될까, 얼마나 그걸 머릿속에 계산합니다. 요즘은 이 뭡니까 앱이 개발돼가지고 이 핸드폰으로 보면 그 지역이 뭡니까 토지 어떻게 지역 주소도 나오고 땅값도 나오고 좀 그런 게 앱이 깔려 있답니다.
공시지가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땅을 보면서 하나님이 물 위에 땅을 두셨기 때문에 이건 지금은 보이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물에 잠길 수도 있고 이건 잠깐 있다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땅을 보지 않겠죠. 저거 내가 지금 사면 앞으로 5년 후면 얼마나 오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저 땅이 물 위에 펼쳐져 있기에 주님이 물로 잠겨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것, 그리고 나도 그 땅에 있어서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겠죠. 저 땅이 몇 평이나 될까? 저기 어떤 작물을 심으면 많은 수확을 낼까? 저기 만약에 집을 짓는다면 사라진다라는 것은 염두에 두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물 위에 땅을 두셨다라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인 거예요. 뭐 빙하가 높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뭐 온갖 이야기 다 하는데 옛날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물 위에 땅을 잠깐 보이도록 하셨어요. 몰랐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니까. 아니 읽어도 뭐 그냥 쓱 지나가 버리니까. 성경이 과학적이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과학적이 아니라 참이에요. 참. 이게 실제예요. 이것 외에 인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돈 되는 걸 위해서 편집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건 참이 아니에요. 영화 제목에 어제는 맞았는데 오늘은 틀린다. 홍상순가 어떤 감독이 만든 영화 가운데 뭐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그 말의 의미가 어떤 거예요? 참이면 영원히 참이고 거짓이면 영원히 거짓이어야 되는데 어제는 참이었는데 오늘은 거짓이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람이 아마 그렇게 말한 이유는 옛날에는 전처가 좋아서 그 사람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김민희가 좋아서 내가 사는 거야.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고 상황에 따라서 참과 거짓을 지 맘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100% 그게 마음에 납니다. 지도 그렇게 살아가거든. 그러니까 다 엉터리인 거예요. 자기 위주로 참과 거짓을 자기 마음대로 조립하고 편집하는 것이 인간이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지혜로 세상 모두를 만들었고 피조물이 거하는 땅은 물 위에 주님께서 임시로 조성해 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대해서 붕괴를 갖는 어떤 학자였어요. 그가 주장하기를 그 쪽발이 일본 사람은 쪽발을 왜 쪽발이 그랬나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쪽발이들은 점점 해수면이 올라가면 다 물에 빠져 죽을 놈들이다. 그렇게 자기 글에 쓰란 걸 봤어요. 아니 쪽발만 물에 빠져 죽습니까? 지도 똑같이 물에 빠져 죽는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일본이 점점 더 섬나라인데 주변이 다 바다로 쌓여 있는데 해수면 올라가면 빠져 죽는다. 그럼 바닷가에 접한 우리는 어떨까요? 똑같아요. 일본 땅 다르고 한국 땅 다르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으니까 일본에 오염수 바다에 방류한다고 난리 치잖아요. 다르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 오염수 방류하는 거는 우리나라 동해가 아니고 일본 저쪽 태평양 편이라서 거기 다 하고 이쪽으로 오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게 사실은 웃겨요. 그것 아닌 심각한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상대를 괴롭히기 위해서 자꾸만 이슈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다 빨려가서 그게 가장 큰 이슈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그보다 심각한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쨌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내가 지혜로 세상을 만들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땅 위에 거하고 있는데 그 땅은 물 위에 내가 두었다, 이 임시의 기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화를 냅니다. 아니, 당신이 만들어 놓고 당신이 왜 불태우고 없어집니까? 원래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아니, 당신이 만들어 놓고 당신 죽입니까? 아, 죽이려고 만들으셨어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거예요. 오래 살아요. 오래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내 목적을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바뀌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예수님이 바울이 바뀌기 전 사울 시절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하신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발로 가시채를 차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이렇게 예수님이 처음 사울을 만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 하는 행동은 가시를 네 발로 콱콱 차는 거하고 똑같아. 하나님의 뜻 모르고 네 뜻대로 지금 뭔가 열심히 하는 게 네 얼마나 고통스럽고 네 온몸에 상처 내고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 자기는 몰랐으니까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창조 질서를 모르면 그런 헛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에 자기가 상처투성해. 태권도를 해서 발 차이가 강한 사람은 가시를 발로 차면 상처 덜 입습니까? 태권도 아니라 뭘 해도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야죠. 물 위에 땅을 펼쳐 놓으셨다는 걸 알아야죠. 그리고 이 세상을 주님의 지혜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야죠. IQ가 높았다 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세상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지혜로 세상을 펼쳤다 말이. 그 다음 7절에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뭐 큰 빛이라는 것은 8절에 보면 해로 낮을 주황케 하고 또 9절에 달과 별로 밤을 주황케 하고, 이게 이제 다 발광체인데 빛인데 그 빛도 사라지는 빛이지 영원한 빛이 아니거든요. 왜 태양이 환하게 떴다가 밤이 되면 태양이 까맣게 먹어버립니까? 어떤 시인이 밤이 지나고 이제 새벽이 동토는 걸 갖다가 별을 먹었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사람은 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표현했겠죠. 그러나 빛으로 하늘을 주관하신 그분은 이 빛 말고 영원한 빛을 염두에 두고 사라졌다가 비쳤다가 하는 그 빛 말고 영원한 빛이 따로 있다고 주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발광체를 두셨어요. 해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별도 그렇고 그것이 비치면 환하고 밝죠. 그러나 때가 되어서 그것이 어둠이 되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빛 대신 예수님이 밝게 우리에게 비칠 때 우리의 본 모습이 그 앞에 더러움으로 온전히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저도 눈이 조금 시원찮아가지고 돋보기 껴야 작은 것이 보이고 약간 어두운 그런 데곳은 핸드폰에서 문자 와도 희미하게 잘 안 보여요. 맑은 곳에서는 보일 수 있지만 약간 조도가 어두운 곳 그런 데서는 잘 안 보여요. 그게 얼마나 은혜로운 겁니까? 빛이 밝게 비칠 때만 뭔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주님이 밝게 우리에게 비춰줄 때
선명하게 무엇이 보이죠. 어두우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면 그냥 봉사, 코끼리 더듬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 수준을 벗어날 수 없어요. 코끼리가 기둥처럼 우뚝 솟아있고 배를 만지면서 평평하다고 하고 뭐 코를 만지면서 뭐 호수처럼 됐다고 하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게 코끼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 시인의 이 주님을 향한 찬송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이 말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고 하면 이런 주님 말고는 찬양의 대상이 없고 이 주님만이 우리가 찬양해야 할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알아야지 찬양을 하지. 모르니까 찬양이 안 나오죠. 지혜로 세상을 지으셨는데 땅은 물 위에 임시로 두셨다. 그리고 하늘에 빛을 지으셨다. 이게 뭐 당연하지 간단하지 뭐 그거 우리 모르는 그냥 초등학생 정도 과학에서도 다 아는 건데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빛 앞에 우리는 노출돼야 되고요. 그래서 나의 더러움이 주님 앞에 고백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임시로 있다가 사라져 버려야 될 것들이 나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되고요.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분을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것 외에는 선한 분이 없고 그분 말고는 영원함이 없고 그 인자하심이 용서하심이 영원하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해요. 잠깐 인자를 베풀다가 끝나는 분이면 우리가 그분을 영원히 감사하며 찬송할 수 없겠죠. 그분의 용서는 또 베풀어지고 또 베풀어지고 또 베풀어지고. 베드로가 질문을 할 때 주님 내가 7번까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면 내가 만족하겠습니까?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런 것이 7번 용서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영원히 끝까지 인자로 용서하는 자야.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당신이 유일한 나의 주님이군요. 세상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이군요. 나는 당신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정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찬양해야 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되새겼습니다. 그 주님의 일하심 속에 큰 기사와 이적 속에 오로지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앞에 죄인으로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그 시간 동안 온전히 우리를 대속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지혜로 세상을 만드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결판내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나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